뭐로부터 돌이키는 거? 죄로부터 돌이키고 누구로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하는데 그것은 의식적인 돌이킴이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세 가지 측면, 지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측면, 세 번째는 의지적인 측면. 그죠? 지적인 측면이, 회개는 지적인 측면이 있고, 감정적인 측면이 있고,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동시에 단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적인 측면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 또 죄가 뭔지, 또 죄의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고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지를 일단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 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혜진 자매 이걸 알고 있나요? 예.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예. 알기 위해서. 계속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죄가 무엇인지, 나는 죄인인지 아닌지를 계속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지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거죠. 감정적인 것이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곧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들죠. 두려움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죄의 결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반역한 것에 대한 슬픔과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한 기쁨,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죄를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회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또 나도 기뻐하는 것. 또 우리 형제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습니다. 그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회개하면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 오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로 인한 기쁨. 형제들과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게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거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형제에게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또 이게 잘못된 거였네라는 것 깨달음을 통해서 알고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오는 관계 회복,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슬픈 감정도 있지만 기쁨도 동시에 있다. 또 하나 의지적인 측면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지적인 측면? 회개는 의지적인 측면은 반드시 그렇죠. 변화가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머물면 되지 아니하고 회개는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면서 우리의 일이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 주셔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 이걸 갖다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인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내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회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냐 계속하는 거냐 어떤 것 같아요? 회신자매.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난다. 아니면 평생 계속한다.
계속한다. 맞아요. 잘 지었습니다. 회개는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회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말에는 몇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첫째 뭐냐면, 그리스도인 생활 초반에 있는 처음 회개, 이 회심 때 하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심 때 하는 처음 회개와 그 뒤 평생 동안 계속되어지는 회개 사이에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회개는 처음 회개는 이 회심 때 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심 때 하는 회개. 이거는 어때요? 단회적이겠죠. 단회적이겠죠. 한 번 딱 하는 회개입니다. 한 번 딱 하는 회개. 이걸 갖다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다가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무용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단회적인 회개. 이걸 또는 회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개종이라고도 얘기하죠. 개종이라고도. 이걸 갖다가 이제 초반에 하게 되는 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회개는 그 다음에 이 처음 회심할 때 하는 회개 이후에 이제 칭의 후에 요 중생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이렇게 넓은 의미의 중생 후에 우리는 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계속하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도 중생한 다음에도 회심한 다음에도 회개는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잘 얘기하지 않는다.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혜진 자매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기억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쁜다는 게 기분.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를 잘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 수태를 해요. 초기 중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회심에 이르는 회개까지를 청교도들은 율법적인 각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적인 각성.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오늘 오전 설계 들었지만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 듣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찔림이 있죠. 찔림이 있고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누구처럼요? 3,000명의 유대인처럼. 그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찔림이 있었고 뉘우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것이 율법적인 각성입니다. 율법적인 각성.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청교도는 이걸 갖다가 복음적인 각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적인 각성. 복음적인 각성은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걸 갖다가 복음적인 각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회개는 최초에 하게 되는 회개, 단회적인 것, 그 다음에 단회적인 회심 이후에 하게 되는 복음적인 각성, 계속되는 평생 동안 계속되어지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평생 우리가 회개를 지속해야 한다는 말에는 회개는 근본적으로 성화와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성화와 다르지 않다.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회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그 요점들, 그 내용들하고 성화를 얘기할 때, 성화라는 건 뭔지 혹시 들어봤어요? 계신자면?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거, 평생 동안 회개한다는 거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하고는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왜 그러냐면 회개도 뭐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성화도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또 회개도 삶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화도 삶의 변화가 있는 거고. 또 육적인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성모가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옛 자아가 바뀌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바뀌는 거. 회개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그래서 평생 동안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화의 개념과도 같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멍 때리고 있었던 거 아니죠? 예. 성화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거룩해지고 싶죠? 네. 네. 아닌가 봐요? 적당히 죄를 즐기고 싶은가요? 적당히 죄를 즐기고 싶으면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거듭나면, 해진 자매, 우리는 거룩해지고 싶어. 거룩해지고 싶어. 거룩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냐 하면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방편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가지 사건이지만 이렇게 똑같은 구원을 회개한다고 평생 동안 회개한다 또는 성화된다라고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죠? 회개와 성화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는 하죠. 그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가 회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지난주에 했었죠? 네. 처음 들어요? 아니요, 나왔어요. 들었죠, 그죠? 1563년에 이제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신학자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우 작은 순종을 시작할 뿐이다. 뭐라고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우 작은 순종을 시작할 뿐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하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거룩해지거나 회개를 하거나 성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중요한 거 했었는데 지금 들어왔으니까 다시 해야 되나? 이사평제. 예.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예배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예배 시간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좀 더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물론 개혁주의 아닌 분들은 자유롭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해서 끝날 때 같이 끝나요. 여러분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아십니까? 조만식 선생님, 우리 국사 시간에 조만식 선생님 몰라요? 요즘 국사 선생님 하여튼 유명한 분이에요. 찾아보죠. 독립운동가이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기억날 것 같아요. 어쨌든 주기철 목사님은 알아요? 주기철 목사님? 예. 조만식 목사님 그분이 장로님이었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치가였기 때문에 조만식 선생님이 바빴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조만식 선생님은 아주 나이가 많으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젊으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님 들어오니까 뭐라고 장로님 왜 늦으셨습니까? 거기 서 계십시오. 가지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무를 했어요. 조만식 선생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분의 인품도 아주 훌륭하신 거죠. 그죠? 젊은 목사가 서서 예배하라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창피하고. 근데 둘 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죠? 우리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 그죠? 사실 예배 시간에 물 먹는 것도 예전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다 먹죠. 저도 먹어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율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예배를 소중하게 거룩하게 뭐 급한 일 있으면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여담입니다. 제 주제넘는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네. 자, 어떻게 하다 말았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회개는 할 수 없다. 완전하게 회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회개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돌이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우린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해진자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완전히 다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죄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다고 나는 그냥 뭐 내 회개 안 해도 되니까 뭐 회개하지 말까? 그런 또 아니 그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평생 회개에 전념해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심 중에 하나의 요소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하는 데까지 하고 다 못하면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구조로 패턴으로 회개와 똑같은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믿음은 회개와 함께 회심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찾았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뒤에 뭐 사랑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또, 자, 믿음은요,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복음서가. 특히 요한복음이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넓게 이야기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 믿음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유일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혜진자매 한번 찾아봅시다. 혜진자매. 로마서 10장 9절. 혜진자매가 한번 읽어줄래? 혜진자매가? 혼자 읽기 좀 그러면 이상 형제가 도와줘.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은 우리 혜진자매가 한번 계속 묵상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구원의 방편입니다. 또 믿음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어떤 그런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무엇으로 소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믿음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보호받고 싶죠? 근데 뭐가 있어야 보호를 해주신다고? 믿음이 있어요. 말세에 환난기가 올 때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단어 연구가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피스티스.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자, 믿음의 개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뭘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상무가. 믿음은 하나님이 상무기를 부르신 것에 대한 반응 정도. 그죠? 반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뭘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 맞습니다. 좀 더 집약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 전체. 그죠? 복음 전체.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고. 또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속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뭐예요? 혜진자매? 오늘 타겟이 혜진자매가 돼버렸네. 부담 안 되죠? 그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뭐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게 이제 구속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죽었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요걸 믿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역이라는 거예요. 요걸 믿는 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진리를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동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이 동작이다. 믿음은 동작이에요. 그렇죠, 행함.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야.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작하는 것이, 동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다 찾았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오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했대요? 순종했대. 순종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오전에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행했을 때에, 그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동작하는 거고 행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속적 중생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또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계속 많이 먹어야죠.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모태신앙자들이 복 있는 게 어떤 이유예요? 그렇죠. 좋든 싫든지 간에 강제든 억지로든지 간에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서 교회 가든지 간에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혜진 자매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팍 내 안에 믿음으로 오게 되는 거.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단계가 오래 걸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래 걸리는 거는 우리 며느님 눈 크게 뜨고 이게 오래 걸리는 건 누구 때문이야? 성범이 너 때문인 거야.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크게 자라고 성장하고 전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라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믿음이 주시겠지. 그냥 이 자리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동적인 자세, 능동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몇십 년이 걸렸는데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도 직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 믿음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 안에 이게 일어나지 않았거나 이분들의 관점이면 이게 안 되었든지 간에 중생하지 않았든지 간에 아니면 초기 중생, 영적 수태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교회에 아무리 오랜 기간 다녔고 직분이 있어도 고위 직분이 있어도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영적 수태나 또 중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분들은 많을 것 같다.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느냐? 비리가 많고 부패가 많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가 있겠으나 어떤 분들은 아직 이렇게 되지 않은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교회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로 나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타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믿음의 대략적인 개념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우리 회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세 가지가 좋아요. 그죠? 네 가지는 너무 많고 두 가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세 가지가 좋습니다. 자, 한 10분만 더 할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회개와 비슷합니다. 지식의 요소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동의의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신뢰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 지식, 동의, 신뢰. 지식, 동의, 신뢰. 요거를 조금 암기해 두면 내 믿음을 갖다 평가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가? 그걸 갖다 내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식이 있는가? 나는 지금 동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이걸 나를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믿음은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였죠. 회개도. 예. 지식이 없는 참된 믿음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4장 45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또 사도행전 17장 23절. 사도행전 17장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려준다는 어떤 게 누가 참신인지 먼저 지식적으로 알게 해준다. 누가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0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해진 자는 한 주도 빠지지 말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뭐 하는 시간 계속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알게 돼. 머리에 접수하게 되는 머리에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내용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속사역을 포함한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속사역을 그 지식이라는 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이성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이성의 활동.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근데 그거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믿어야 돼. 또 아는데 우리가 무엇이 작동을 해요? 우리의 이성이 작동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정적이 될까요? 이성적이 될까요? 잘 모르겠죠. 이성적이 되면. 왜 그럴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성령.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기본적입니다. 주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능력이 충만한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더 날카롭게 돼요. 우리 이성의 활동을 갖다가 중요시 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검증해 보세요. 예. 즉 믿음 안에는 이성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 이성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지식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성을 통해서 접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의 기능이 없으면 접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이 날카롭게 되어야만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물론 그 기준은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을 통해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더욱더 날카롭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성이 이런 건 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성이 구원 지식을 접수한다고 해서 이성 이 자체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성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성 자체가. 근데 누가 이성과 함께 하셔야 이게 능력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반드시 성령이 우리 이성과 함께 이성을 통해서 접수된 우리 지식을 성령께서 활용하셔서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죠? 성령의 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성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로 느낌을 강조하고 또 감정을 강조하고 그렇게 또 어떤 뭐 초자연적인 것들을 쫓게 되고 교회 안에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의 기능을 억제하고 또 배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주요한 기능으로 여겨야 합니다. 어쨌든 믿음과 관련하여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칼빈이 얘기했을 때 믿음이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 믿음이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칼빈이 그렇게 지식이 우선 돼야 된다는 거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는 지식과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죄가 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성적인 접수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복음 혹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지식, 동의, 신뢰. 오늘은 지식만 했습니다. 딱 40분이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게 좀 진도가 너무 늦게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요. 그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약간 찬양,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끝낼까요? 믿음까지만 끝내고 이렇게 끝까지 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아직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볼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과 믿음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